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나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도 2차례나 하고, 또 요즘 매일 새벽마다 20명 이상씩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안전한 재개와 또 여러분 개인의 취업과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자가격리 중에 대부분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백신만을 기다리면서 백신만 손 놓고 마냥 백신만 기다리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신 기다리다가 세월이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백신을 기다리지만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나안 성도, 바꿔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안 나가시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부릅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전화 신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2달이 넘어서고 3달째 가고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손 놓고 백신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록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송 및 암송 신청 그대로 받고요. 지난주에 미처 강고를 못 드렸는데 성경 일독 한주숙 전도사님께서 일독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헌금과 예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보를 통해서 또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이정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베이직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베이직교회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매일의 생방송 새벽 예배로 참여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불붙게 하셨고 세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에서의 안전은 물론 솟아오르는 기쁨의 영적 회복, 병에서의 회복, 경제적 문제, 갖가지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새벽에 만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니 너희도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사랑의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교회가 지난 5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와 작정 새벽 예배로 전 교인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갖가지 기도의 제목마다 반드시 응답으로 보이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아버지를 모른다고 믿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다 아버지의 자식임을 돌아보시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식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고통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살펴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전염병으로 인한 선교비의 막힘, 이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이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듣게 하옵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한가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이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하박국서를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저자는 하박국이고 하박국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겹치고 있고 또 이 근처에 선지자들이 여럿 겹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당시에는 국제적인 정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란 나라가 잔인했던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하면서 편안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아시리아의 멸망 이후에 또 다른 제국인 바벨론이 등장해서 또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망하였지만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이 있었고 이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과 또 이집트, 애굽과 함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이 패하고 애굽도 패하고 여기에 참전했던 유다 왕 요시야도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명실공히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열강은 바벨론으로 급격히 재편이 되고 그 가운데서 아수르와 애굽은 무너지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유다 국내 정세는 그나마 개혁적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급격하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멸망을 향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온갖 죄를 다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쇠퇴해가는 급격하게 현저하게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곧 망할 나라였습니다. 곧 망할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해결을 외쳤지만 망할 나라였습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외침은 남은 자들을 위한 외침처럼 비춰지고 전체적으로는 도리어 참 선지자를 때리고 수모를 주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덜불처럼 일어나서 백성들의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고 위로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유다라는 나라, 주변 강대국들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는 이 불쌍한 유다 나라,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영적 파탄에 빠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어봄으로써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또는 예언자 또는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예언자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하게 세상이 나쁘다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살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는 거룩한 의분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절과 3절의 하박국에서도 하박국의 내용은 하나님 언제까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는 다른 말로 폭력이 됩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씀으로써 사회를 끌고 가는 이 폭력의 문제, 강포를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힘을 남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입니다. 3절에 가서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과 패역이 한 쌍이 되고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과 강포가 한 쌍이 되고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이 한 쌍이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12조로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고 어찌하여서, 한글에는 어찌하여 돼 있지만 영어에는 why가 2번 나오죠. 어떻게 why 2번 나오고 how long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내게 보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목도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하박국은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오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 노역할 때 그 신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악한 아합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특기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주특기인데 하박국은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그의 백성 안에 간영할 때에 하나님은 입을 닫으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않을 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외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보시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에 보면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폭력을 쓰고 힘을 써서 빼앗고 나쁜 짓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깊은 침묵 가운데 있었고 하박국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죄는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악과 패역이 있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죄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강포는 이웃에게 행하는 폭력입니다.
강포란 단어는 하박국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어쩌면 하박국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의 죄의 핵심 키워드가 강포입니다. 폭력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자행되는 폭력이 너무 많습니다. 힘있고 돈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돈과 지위로 아랫사람에게 폭력에 준하는 언어도 폭력이고요. 몽둥이를 드는 것도 폭력이고요. 그냥 언어 폭력과 인격 폭력과 모든 폭력을 다 쓰고요.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백화점에 일하는 사람까지도 기분 나쁘게 했다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존중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자는 짓밟아도 되는 것이고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는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폭력을 가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강포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유다 나라의 상황입니다. 강포요 외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주께서도 구원하지 않는 상황, 폭력이 일상이 된 상황,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3절에서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제약과 폐역을 보고 겁탈과 강포를 보고 변론과 분쟁을 봅니다. 제약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행위고요. 폐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과 폐역은 하나님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폐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가 하박국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언어폭력과 인격폭력과 눈총 쏘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러한 것이 예사가 되어버린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하박국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습니다. 강포는 우리가 본 대로 폭력이죠. 겁탈은 파괴입니다. 겁탈은 성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사람을 파괴하는,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겁탈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서 힘없는 사람들을 가진 것을 뺏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크게 데미지를 입혀버려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겁탈이고 강포는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겁탈과 강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바르기를 원하고요. 공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정반대가 겁탈과 강포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빼앗아버리고 힘으로 짓눌러버리는 이러한 겁탈과 강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고 이 땅의 바른 정의와 바른 공의를 허무는 것이 겁탈과 강포입니다. 변론과 분쟁, 이것은 법과 관련이 됩니다. 일상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법이라는 것이 올바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일어난다면 법이 정의롭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법이라는 것조차도 강자들이
법을 독점하게 되고 겁탈과 강포가 넘치는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속절없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고 가진 자들은 법까지도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주무릅니다. 그렇게 해서 뇌물을 주고 이런 돈을 주고 저런 돈을 줘서 형량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변론과 분쟁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유다의 죄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결론적으로 유다의 죄가 나오죠.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여기서 해이해졌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원리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불의가 되고요.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계층, 이러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중심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벗겨먹고 있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벗겨먹기 위해서 겁탈과 강포를 하게 되고 변론과 법까지도 동원해서 자기들은 살아남고 힘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오래 있고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래지 않고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고요.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나옵니다.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다닐 때 보면 또 잘 다니고, 법정에 갈 때는 또 환자처럼 해가지고 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렇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생존의 문제에 급급해서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쳤다가 오래 있는 사람처럼 사소한 것에 걸려 들어가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그 결과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것이 유다 상황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악인들이 법을 장악하고, 악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악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겁탈과 강포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 지금 국회의원이 된 윤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신대라고도 하고 위안부라고도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위안부로 겪었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집도 사고 또 이런저런 법에 보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아주 범죄에 가깝게 행동한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몇십 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로 살고 해방되고 나서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살만할 때는 자기들의 약함, 사회적인 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치부를 하지만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겁탈과 강포를 일삼고 그리고 겁탈과 강포라는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니까 겁탈과 강포를 법이라는 옷을 입혀서 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하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치부를 하고 가지지 못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의분을 느껴야 합니다. 미국에서 며칠 전에 미니애폴리스의 지역의 흑인이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숨 막혀 죽은 사건이 있어서 지금 데모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갑을 채웠고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끝까지 무릎으로 눌러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서 살인죄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형이 인터뷰할 때 한 외침이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도 또 하박국의 시대처럼 지금도 주님 언제까지 이런 불의와 언제까지 이렇게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겁탈과 강포가 판치도록 두시겠습니까? 하박국의 외침이고 우리의 외침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가진 자를 위한 법이고 가진 자들에 맞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고요. 힘없는 자는 여전히 힘이 없고요. 여전히 힘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도 빨리 나오고 또 나와서 또 재기하는데도 빠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이 강포와 겁탈에 대해서 하박국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박국의 절규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절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5절에 무슨 말입니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두 번씩 보고 놀라고 놀라다. 물론 영어는 한 번이지만 히브리어는 두 번에 준하는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놓고서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6절에 나와 있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납고 성급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아랍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거칠잖아요. 아마 다른 민족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그 지역, 갈대아 옛날에 바벨론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다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을 칼로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을 자르면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주 이러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데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처를 점령한다 해서 이거는 도둑이죠. 자기 소유 아닌 곳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다니는 것이 도둑이에요. 사납고 성급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산적대 같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섭고 용맹한지 자기 소유 아닌 걸 자기 것처럼 여기고 다니고요. 그들은 7절에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하며 그 표정 가운데서 그들의 표정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고 그들에게서는 위엄이 나오고 있어요. 눈에서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가 나오죠.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표범과 이리보다 사나운 거예요. 그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표범보다 빨라요. 표범이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도는 표범보다 빠르고요.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는데 종횡사해, 종횡무진 달리고요.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인데 마치 먹이를 움키리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말을 타고 오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오죠. 그런데 말을 타고 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종족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보냅니까? 9절에 그 목적이 나오죠. 그들을 보낸 목적이 9절에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이 나오는 목적은 강포를 행하러 오는 거예요. 어디에? 유다 백성에게, 유다에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포와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있고 이러한 범죄 행위들이 있는 유다에 더 악랄한
바벨론이라는 강포한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사납고 그리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성급한 족속이, 더 강포한 족속이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는데 모래같이 많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유다, 강포한 세상을 징계하려고 천하의 강포한 족속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천하의 이 흉측한 족속을 통해서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이 유다의 강포를, 유다의 급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강포를 징치하기 위해서, 강포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포를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강포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침이 없습니다. 그들은 왕들을 멸시해요. 흉측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아주 나오는데 왕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리고 방백들, 관리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관리자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어요. 아무리 돌을 쌓고 별짓을 다 해도요, 흉벽을 쌓아서 그 성을 점령해버려요. 아주 성을 흉측한, 어떤 견고한 성도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어요. 저것도 성이냐 하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을 타고 막 성벽을 마치 오를 듯이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나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강포한 유대 사람들을 모래같이 그냥 생선을 새끼줄에 이렇게 깨듯이 모래같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생선 모으듯이 모으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에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거죠. 자기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신으로 삼고 바람같이 몰아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함이라. 아주 미친 족속이에요. 아주 죄짓고 살인하고 급탈하고 방화하고 이러한 데는 능한 족속이 나타나서 아주 깐죽대다가 하나님 앞에 깐죽대고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막 겁탈하던 그들을, 유다 민족을 다 깨가지고 죽여버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개 끌듯이 끌고 가고요.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려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수많은 관리들과 또 수많은 젊은이들과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가버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불의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유다를 징계한 이후에 바벨론도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장 강력하다 할지라도 교만한 민족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가진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력하고 아무리 세계를 제패하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이 있고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이러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결국 하박국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든지
힘을 정의로 여기는 사람,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 교만하면 그들 또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그렇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었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 비즈니스든 국가적이든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접니까? 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얼마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인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받는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애매한 고난도 너무 많아요.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뭘 잘못했다고 험한 고난을 받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고난은 너가 잘못해서 아마 생겼을 거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욥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러다가 38장에 가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1절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1절입니다.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이것이 왜 당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냐? 그리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육지에 못 올라오게 문빗장을 걸은 게 누구냐? 11절에 파도가 되죠. 내가는 파도가 됩니다. 파도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 그칠지니라.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나는 땅의 기초를 쌓았고, 나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그것을 막았고, 바닷물이 육지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한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고, 너는 한계가 있고 나는 무한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욥의 애매한 고난 앞에서 너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너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인자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는 그의 백성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트럼프나 또는 시진핑이나 세속 역사와 세속의 왕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아픔은 세상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아픔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요. 이 역사는 구원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인내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성숙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그의 백성의 구원의 수가 차고 그리고 성숙할 때까지 주님이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나누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시간표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폐기되어 버린 제국이었고 지금 미국과 중국과 또 세계 모든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가 차고 성숙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으로 역사는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을 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로 주어진 이 위기 또한 해결할 사람들은 의학자들이 물론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고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강포와 겁탈이 행행하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포와 겁탈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지금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역사 안에, 역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상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줄이면 십계명이 나오고요. 십계명을 또 확 줄여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 수평적으로는 또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의 결핍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결핍보다 다른 사람의 결핍을 생각하고 더 결핍에 빠져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결핍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까닭은 우리의 욕망을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렵고 또 결핍에 빠져 있고 또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목입니다. 역사의 변혁자,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역시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운 사태에 마냥 손만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방황하는 사람들, 구원의 수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마냥 집에 거하면서 시간만 기다리면서 백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도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비록 작지만 주변에 정의와 공의가 나부터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매달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타인의 결핍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가졌다면 나눠주고 나의 결핍을 우선시하여서 남의 것까지 끌고 오는 이러한 잔인한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중에라도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서도 이러한 질병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움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진리와 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